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부르나 존자의 출가와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불본 행집경의 그 서술에 의하면은 야사가 출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야사를 찾아서 부처님께 왔던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 제가 신자가 되었고, 또 친하게 지냈던 야사가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친구처럼 지냈던 네 장자 비마라, 수바후, 불안나가, 가마발제가 야사를 찾아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50인의 친구도 역시 이 야사를 찾아왔다가 야사의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스승인 부처님을 뵙고는 전부 다 출가할 마음을 내서 출가를 하게 되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에 의하면은 이때 세간에는 61인의 아라한이 있었으니 부처님과 오비구와 야사와 네벗과 50인의 벗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로 부처님도 같은 아라한으로서 이때까지만 해도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다음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제일로 일컬어지고 있는 부르나 존자가 출가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본 행집경의 부르나 출가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의 대강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코살라에서 카펠라로 가는 길목에 한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의 큰 바라문은 정반왕의 국사였다. 정치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거들고 충고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부르나 미다라이자, 인도식으로 발음하자면은 부르나 마이트라야니 부트라, 이렇게 이제 되는 이름입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탄생하는 날 같이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해서 일체의 베다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다는 바라문들에게 쓰는 필수적인 것이죠. 모든 제사라든지 또 의식, 주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베다, 사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에 능통하였으며 세간을 싫어하고 해탈을 구하였다. 부르나는 홀로 생각하였다. 나의 부처는 이미 정반왕의 국사가 되었다. 정반왕은 부처님의 세속 아버님이 되시는 왕이시죠. 시타르타 태자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니, 그때 예언이 전륜성왕 아니면은 부처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전륜성왕이 될 것으로 봤던 겁니다. 내가 기필코 시타르타 전륜성왕의 국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능통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출가해야겠다. 아버지는 지금 자그마한 나라 그 카필라의 국사인데도 정신없이 바쁜데, 만일 전륜성왕이 되면 카필라는 엄청 크시고 그때 되면 국사가 할 일도 많을 것이고 모든 면에 능통해야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하여 그의 벗 30인과 같이 출가하여 설산에서 고행하며 도를 구하였다. 인도에서 출가한 이들은 대부분 그 가장 큰 산이 히말라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설산에서 고행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그 부처님의 고행림에 가보면은 그건 설산이 아니던데, 히말라야 산이 아니던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냥 설산 그 수행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용맹정진하여 사선정과 오신통을 성취하였다. 이건 뭐 그 당시에 열심히 수행한 이들이 대부분 아마 이루었던 모양입니다. 부르나는 천안으로 시타르타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시기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태자는 이미 출가하시어 대각을 이루신 후 녹야원에서 진리를 설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전혀 예상 밖의 지금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부르나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제안하여 녹야원으로 나아갔고,
이었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한 결과 법을 증득하고 해탈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여기 서술대로라면은 부르나는 부처님보다 먼저 출가한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전륜승왕이 될 때를 위한 준비로서 출가를 해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문, 지리 등등을 다 익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의 세월을 보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내가 국사가 되어도 되겠구나. 그렇다면 시다라타 태자는 왕위를 물려받은 것인가 하면서 살펴봤더니 천만 뜻밖에도 태자는 부처님이 되어 계셨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애시당초 되려고 했던 국사의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부르나존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설법제일, 10대 제자 중에서 설법제일로 일컬어지는 그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부르나존자는 설법제일의 어떤 입장보다도 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전도를 나서는 바로 부르나존자의 의지,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차례로 깨달음에 이르자 이윽고 전도를 결심하셨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 성도교원에서 여름을 보내신 후 모든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이미 천계나 인간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였고 그대들도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이여, 이제 모든 천인과 인간들 속에서 그들을 제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하여 속히 떠나라. 마을로 들어갈 때는 홀로 갈 것이요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수행자들이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안타깝게 여기고 교화하기 위해서 경전을 보면은 애민히 여기어 습수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법을 전하되 항상 처음과 중간과 끝을 올바르게 설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뜻이 분명하고 명료하여 의심이 없도록 하라. 수행자들은 항상 원만 구족하여 청정한 범행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의 많은 중생들은 업장이 두텁지 않고 마음이 더러움에 적게 물들었으며 번뇌가 엷어서 선근이 성숙되어 있으나 자질이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바른 법을 듣지 못하여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에게 법을 전하라. 자질이 잘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방식이라든지 바른 가르침만 펼쳐주면은 바로 다 이렇게 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선 전도의 자세를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자비심으로서 고통받는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리로서 그 고통을 풀어주려는 그러한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설하되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며, 말하자면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흐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어려운 말을 많이 쓰면서 유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자질, 현재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 뭐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느냐에 맞추어서 해라. 이걸 이제 대기설법 그러죠. 대기설법.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냐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그 설법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게 적은 사람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대단히 그 박식한 사람에게는 또 이제 그에 알맞는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청정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 자세, 언어 생활, 언어 자세, 그 다음에 행동의 규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익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모여서 다니지 말고 홀로 가서 전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도의 자세에 있어서 설법제라고 일컬어지는 부르나 존자의 의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전에서 우선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부르나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 부처님, 이제 저는 멀리 서쪽의 수로나 국에 가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도하려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나여, 수로나 백성들은 성격이 아주 사납고 모질며 거칠다. 만일 그들이 너를 꾸짖고 비웃으며 욕하여 모욕을 준다면 어찌하겠느냐? 부처님,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때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돌로 치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르나여, 만일 그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돌로 치면 어찌하겠느냐? 부처님, 저는 그때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해서 나를 칼로 해치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르나여, 만일 그들이 칼로 해친다면 그때는 어찌하겠느냐? 부처님, 저는 그때 수행자는 부처님의 정법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육신 버리기를 원하는데, 구법망구라 그러죠.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잇는다, 몸을 희생한다, 뭐 이런 이제 용어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해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큰 공덕을 짓게 하는구나 하고 미련 없이 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착하고 착하도다. 부르나여, 너는 잘 수행하여 능히 인욕과 자제를 얻었도다. 너는 이제 수로나로 가라. 가서 열애의 정법을 널리 전하라. 사납고 모진 백성들을 제도하여 부처의 나라로 인도하라. 부르나는 수로나로 가서 천여 명의 사람을 교화하고 흉표한 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부르나를 찬탄하셨다. 이렇게 이제 경전의 줄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의 그 역사에서 보면은 수많은 이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뭐 인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가 되고, 또 그 어느 기록에는 신통제일인 모갈라나 존자도 바로 순교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집장바라문이라고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신통을 쓰지 않고 그들의 폭력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설파를 하다가 그 장독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 기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갈라나 존자와 그 사리푸트라 존자가 부처님보다 그 연세가 더 많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에 앞서서 우리가 입적해야 되겠다. 이래서 또 먼저 뭐 입적하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모갈라나 존자가 장독으로 돌아가시자 사리푸트라 존자, 친구였던 사리푸트라 존자가 시금을 전폐하고 따라서 입적하셨다는 기록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모갈라나 존자가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가 아니고 사리푸트라 존자의 입적을 슬퍼하는 그런 기송이 있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사리푸트라 존자가 먼저 입적하신 걸로 나오고, 이래서 뭐 그 기록상으로 보면 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순교한 기록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교사 안에서 보면은 엄청난 많은 그 스님들이나 혹은 제가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분으로 보면은 그 구마라지바 스님의 수제자였던 승조법사가 계시죠. 조론의 저자이시죠.
이 성조법사가 32세 때인가 이렇게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천재적인 그 두뇌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총명하시고 학문에도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배설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성조법사는 그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고는 자꾸 거절을 하죠. 이 서너 차례 거절을 하자 왕명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사형을 시키겠다 그러자 차라리 나를 사형시키라. 예, 그러고는 이제 그 옥에 갇혀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얻어서 종이와 배루 붓을 얻어서 그 속에서 논을 집필했는데 그게 보장론이라 그러죠. 아주 참 대단하신 스님이신데 결국 이 성조법사도 순교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차돈 성사의 그 순교 같은 경우 이차돈 성사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그 전부터 신라에 들어와 있었던 불교가 정식으로 포교가 허용이 되어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입장으로 됩니다만은 새롭게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그 순교가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자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눈치를 보느라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는 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교에 불이익이 되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신상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뭐 움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일반 불자들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전부 다 뭐 교인들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 뭐 시장 갑니다. 절에 가면서 이런 경우 혹은 요즘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전도사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 본인은 절에 다니면서도 이런 소극적 태도 같은 것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부분에는 많이 각성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불법이 다른 불손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훼손될 때 거기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외호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끔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다시 고행을 하셨던 우루벨라로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